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강의 31번째고요. 사례와 아브라함의 인간적 선택과 그 결과라는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 지난주 우리가 어떤 말씀 여러분 들으셨죠? 보복을 두려워하는 이제 전쟁 가운데 빈손으로 이 연합국에 다시 보복을 두려워하는 그런 연약한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습니다. 자식이 없는 그의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섹을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밀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내 몸에서 상속자가 나올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의 무뼈를 보여주시고 아브라함은 믿었지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안 믿어도 되는 그런 언약, 그 당시의 계약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16장인데요. 16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16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가정의 이야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 본문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과 또 시점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기근과 이 불임의 상황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장에서 아브라함이 기근을 맞이해서 그가 바로 애굽으로 내려가죠. 믿음을 잊어버리고. 그래서 거기서 바닥을 치고 다시 올라오고 훈련받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의 아내 이 사레가 16장에서 오늘 이제 불임이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서 훈련받고 또 앞으로 훈련해 나가시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고요. 또 아브라함과 사레의 부부의 이야기가 오늘날 현실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많이 싸우고 계시는 부부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교훈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싸움이 그치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시대가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제 본론 첫 번째 두 가지인데요. 인간적 선택을 내리는 사례와 아브라함이고요. 그다음에 4절에서 6절까지 그 인간적 선택이 가져온 결과,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지 이제 역시 또 두 가지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적 선택을 내리는 사레와 아브라함이 되겠습니다. 자, 1절 다시 한번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수요일 날 말씀 전했죠. 상태가 좋을 때에는 이방 결혼과 그 다음에 산당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영적인 상태가 안 좋아지면서 결국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방인과의 결혼, 그 다음에 중앙 성소가 아닌 산당의 제사 때문에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면서 망가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여종 애굽 사람 이름은 하갈, 어디서 온 걸까요? 네, 12장에서 아브라함이 기근 맞아서 애굽 내려갔다가 그곳에서 바닥을 치고 망신당하고 정말 가정이 깨어질 뻔했는데, 그리고 나서 올라올 때 하나님이 역설적으로 많은 상급 주셨어요. 선물 주셨어요. 그때 같이 올라온 종이 바로 하갈이었습니다. 사실 이 12장 이 훈련 이후에 이 아브라함은 이 훈련이, 이 물질이, 자기가 두려웠던 기근의 상황이 정말 믿음보다 중요한 것은 아니구나, 이것을 분별하고 이 롯에게 통 큰 양보를 했죠. 그리고 그 재물을 어떻게 했어요? 군사를 기르고 또 롯을 구출하는 데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아브라함은 훈련이 조금 됐는데, 오늘 이제 16장에서 이제 하갈은 아직 이 기근과 이 불임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16장은 이제 사례 훈련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심했어야 됩니다, 하갈을. 자, 그런데 2절 보니까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에서 이 사례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사례의 상한 마음을 읽을 수가 있지요. 하나님 앞에서 사례가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가 하는 말이 뭡니까?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죠? 내 몸에서. 근데 이 몸이 아브라함의 몸일까요? 사라의 몸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혼 제도를 만드시고 창세기에서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부부는 한 몸인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후사를 어떻게 주시느냐? 아브라함과 사레를 통해서 그 몸에서 나게 하신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레는 그 하나님 말씀의 본질을 꺾고 있습니다. 비틀고 있는 거죠. 나는 어차피 안 될 것 같으니까 누구를 통해서? 당신을 통해서 씨가 나오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안 될 것 같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여종 하가를 통해서, 즉 첩을 통해서 당신의 후사를 낳아라, 이런 제안, 본질을 이제 비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례가 왜 이런 말을 할까 갑자기? 다 이유가 있습니다. 15장에서 아브라함이 먼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브라함이나 사레나 지금 상황의 믿음은 온전치 않았기 때문에 이미 아브라함도 이런 제시를 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레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말을 하고는 않았지만은 이제 15장에서 아브라함이 너무 환상적인 경험을 해요. 그래서 환상을 보고 무뼈를 보고, 그리고 뭘 봅니까? 이 계약까지 맺어주시는 놀라운 산상수련회를 마치고 난 다음이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여보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뼈를 보여주시고 나에게 계약까지 맺어주셨어. 그래서 우리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후사를 주신대, 이렇게 간증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얘기를 들었는데 사레의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몸은 늙어지고 있었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사실 2절의 이 사례의 제안은 제가 볼 때는 일말의 어떤 좀 그 남편을 위하는 선한 마음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례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내가 혹시 남편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준다고 하는데 나는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 갈등 속에서 어떤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비틀고 어차피 나는 긁는 것 같으니까 이 여종 하가를 처불어 들여서 당신의 후사를 얻으십시오, 이런 이제 인간적인 제안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사례가 이 남편을 걱정하는 마음, 또 피해를 끼치고 싶지 않은 그 마음, 그런 마음이 작동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믿음의 반대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불신이 아니라 행위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사례는 믿을 수가 없죠. 내가 봐도 내 상태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행위를 선택하는 거죠. 자, 하가를 들이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그 학문의 영역이 놀라운 게 성서 고고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성경 시대의 땅을 파고 그 당시의 유물을 발굴합니다. 그래서 이 고대 근동이라고 하거든요. 이 창세기 시대가 이 고대 근동의 성서 고고학의 발달을 따라서 이제 이 토판 이런 것들이 막 발견이 돼요.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누지에서 작성된 토판 문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이 토판 문서에 당시의 결혼의 어떤 계약 내용이 적혀 있는 토판이 발견이 된 거예요. 이 아브라함 시대에.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두 가지 신의 저주가 있었어요. 그거 하나가 기근이었어요. 그리고 하나가 불임이었습니다. 당시 이제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고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기후 문제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죠. 그 다음에 이 불임 문제를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은 신의 저주라고 봤기 때문에 당시에 놀랍게도 이 토판, 발견된 고대 근동 창세기 시대 토판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만약에 이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할 경우 이혼하고 새 아내를 드리거나 본초와 동등한 후처나 첩을 드리고 이도 안 될 시 양자를 드린다라고
계약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이 기한, 이제 혼인을 해서 기다려주는 기한을 2년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토판 문서가 발견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사레는 그 당시에 했던 계약 내용을 계속 근거로 삼고 있는 거죠. 15장에서 뭐예요? 양자. 그리고 16장에서 사례는 아니면 첩. 이렇게 하면서 당시 계약 내용대로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토판 문서에는 2년을 넘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내가 먼저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여자를 남편에게 주선해 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례는 계약 내용을 준수하고 있는 모습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당시 사람들의 관습과 상식대로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식은 아브라함 당시 고대 근동에서 곧 힘이요, 군사력이고 경제력이었어요. 이 노동을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만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는데 오늘 사례가 이제 그것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있습니다. 저는 이 학문적 연구 결과를 보면서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은 이들이 하란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으로 온 때가 75세라고 기록하고 있죠. 물론 이제 이들이 언제 결혼을 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없어요. 근데 이제 75세가 노년의 때 아닙니까? 나이가 많이 먹었어요. 결혼을 훨씬 더 앞에 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상식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올 때까지 이들은 계속해서 아이가 없었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브라함과 사레, 이들 부부가 보통 부부가 아니구나. 대단한 부부였어요. 이들은 언제 결혼했는지 모르지만 그 젊었을 때 결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요, 어떻게 했어요? 당시 관행과 계약을 넘어서 서로를 사랑하고 인내했던 거예요. 보통 2년 기다리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들은 여전히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정말 서로를 대단히 인격적이고 또 참을성 있고 그렇게 아끼는 부부였던 것 같아요. 그야말로 좋은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이 언약 받은 다음에 10년 기다린 요거 못 기다린 것만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은 보통 분들 아니에요. 대단한 분들이에요. 물론 이제 왜 그랬을까 생각했을 때 여러분 그 사례가 당대 최고의 미인 아닙니까? 일단 이쁘면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당시 그 명화들, 그 고전 그 명화를 그린 분들의 이 그림 보면 제가 그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찾았는데 파일이 잘 안 뜨더라고요. 굉장한 미인입니다. 애굽 왕이 반할 정도의 최고 미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서로 진짜 위하면서 참고 지냈어요. 그런데 언약을 받고 이 10년의 기간은 잊고 있었던 문제에 있어서 이제 이 10년을 견디는 게 보통 쉬운 일은 아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3절에는 이제 10년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사례의 불임 기록이 첫 번째 기록이 11장 30절이거든요.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보통 분들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브라함과 이 사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비난할 수 없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을 믿음의 이 조상으로 삼고자 하셨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기본적인 인격과 기본적인 믿음의 분량이 있었던 분으로 저는 봅니다. 안 그러면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대단한 분들이에요. 보통 분들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정의 어떤 모습에는 수많은 사연과 또 수많은 사건들과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해하고 기다리고 기도해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가정의 이 모습, 이 하갈을 취하는 아브라함과 이 사례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 드십니까? 여러분 절대로 함부로 판단할 부분은 또 아닙니다. 연약한 분들이 많이 있죠? 누가 연약하고 싶겠습니까? 연약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토판 문서의 발견을 보면서 이들이 얼마나 인내했을까. 그 약점을 서로 감싸주면서 견뎠던 분들이에요. 대단한 분들이에요. 정말 좋은 분들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시점에서 제가 그래서 이제 사례는 어떻게 보면 남편에게 미안했겠죠? 그리고 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지면서 이제 인간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맥락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신앙의 실력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붙잡고 인내하며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위치가 이제 평가가 되는데요. 이들은 이제 곧 이삭을 낳게 될 겁니다.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는데 앞으로 살아왔던 날들보다 응답받을 수 있는 날이 훨씬 더 작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을 왜 훈련시키실까요? 저는 이 부분을 한 주간 내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들 부부를 박복한 부부 아브라함과 사레가 아니라 이 가정을 택하셔서 그동안 너무 인내하고 남들은 다 2년 지나면 버리고 막 이러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래도 부부관계를 유지해왔던 이 부부를 택하셔서 이제 이해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이삭을 주시는 방법으로 그들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서 제사장의 백성으로, 유의미한 백성으로, 만인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 결국 이들을 통해서 이삭과 야곱이 나와요. 그래서 그들은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지요. 결국 그들의 후예가 누굽니까? 우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되죠. 여러분, 이거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까? 적어도 예수님의 조상이 되려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결국 예수님이 언약을 깬 아브라함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셨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의 현실은 못 믿으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훈련을 시켜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 제가 볼 때는 사례가 못 믿었던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내 몸이 죽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부활을 믿는 가정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가시는 과제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때요? 이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믿기가 어렵죠. 그래서 어쩌면 이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겸손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5장의 짐승을 쪼개는 언약의 의미는 죽음을 의미한다 그랬죠. 이거 언약 지키지 않으면 죽음이라고 했잖아요. 결국 이 15장, 16장에서 이들이 이 언약을 어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15년간의 영적인 또 암흑기를 맞이하게 돼요. 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다고 얘기하시는데도 계속 비웃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또 한 번 어떻게 됩니까? 또 한 번 아내를 누이라고 또 속여요. 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방황하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케어하면서 가세요. 끝까지 이들을 위로하시고 끝까지 이들을 잡아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어려울 겁니다. 우리의 상황이 쉽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죄책감이 들고
내가 누구를 불편하게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바로 그럴 때 우리 믿음의 본질,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고 하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의 소망을 잃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은 현실적이에요.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호소하면 안 들어줄 수가 없거든요.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근데 믿음의 설득은 어때요? 설득력이 없어 보이기도 해요. 인간적인 설득이 굉장히 먹힐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오늘 이제 2절에서 이 제안을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들으니라.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네. 여러분, 이들 부부가 사실 애굽 사건 이후로 대화가 어땠을까요? 쉽지 않았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런데요, 이 인간적인 생각 앞에서는 완전 하나가 돼요. 바로 듣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옳거니 하면서 바로 하갈을 취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인간적인 선택 뒤에 치르게 될 많은 일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끔찍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그때마다 여러분, 믿음의 선택을 그 믿음으로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그 길이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두 번째, 이제 4절에서 6절, 인간적 선택의 결과 앞에 사레와 아브라함이 이제 서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4절 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여러분, 참 기가 막힌 말씀인데요. 사태의 상황은 전혀 사례가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흘러갑니다. 하갈이 임신을 막상 하고 나니까 이 하갈이 갑자기 주인인 사례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또 사례는 그 꼴을 보면서 두 가지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뭡니까? 그래, 정말 나 때문이었구나. 그러면서 한없는 자존감의 하락을 경험할 거예요. 남편은 멀쩡한데 나 때문이었구나. 이 생각을 갖게 되면서 자존감이 바닥을 치게 됩니다. 또 하나는 뭘까요? 어떤 생각이에요? 이 하갈이 내 몸종이었던 그 당시 노예는요, 인격과 이런 것 없고 매매의 대상의 도구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한착해 여겼던 이 몸종이었던 하갈이 남편에게 성을 입었다고 갑자기 이제 주인인 자신을 막 무시하기 시작해요. 뭐라고 무시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멸시라는 표현을 합니다. 멸시. 그 강도가 보통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그 노예 여종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그 당시의 노예도 사람인데요. 부모를 떠나고 인격적으로 존중받지 못하고 도구처럼 쓰임받을 때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겠어요. 열등감이 장렬했겠죠.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갈이 갑자기 남편, 이 주인 아브라함의 자녀를 품게 되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곧바로 교만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결국 하갈의 미성숙한 인격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때는 하갈의 책임은 요거 좀 이렇게 그 멸시한 것밖에 없어요. 사실 이제 다음 주에 보실 본문에서 하나님은 하갈을 위로하세요. 하갈은 들어가라 그래서 그냥 들어갔을 뿐이거든요. 근데 자동적으로 이제 내 인생이 좀 피겠구나, 내 인생이 달라지겠구나 하면서 막 이제 무시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의 주인을. 문제는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적인 사람을 선택한 사례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겁니다. 인간적인 선택은 나보다 더한 인간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적인 선택의 끝이에요. 사실 이런 현상은 조선 왕조 500년 가운데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사극에서
특별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유명한 대사가 있어요. 사극에서. 뭐죠? 두 글자. 매야? 이거 있죠. 매야. 이게 이제 이 대사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아주 그 멸시의 대사가. 그래서 왕의 성을 입으면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중전이 매야 이러면서 막 괴롭히고 똑같은 일이 이제 일어납니다. 제가 이제 이 창세기 책들을 쭉 읽으면서 또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상이 일어나는 전쟁 중에 가장 심각한 전쟁, 치열한 전쟁은 1차 대전, 2차 대전이 아니다. 여인들의 전쟁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엄청난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전쟁은 누구도 못 말려요. 핵전쟁보다 더 합니다. 오펜하이머보다 더해요. 그래가지고 전쟁이 일어나요. 말로 일을 할 수 없어요. 여기서 멸시,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학대, 도망, 이 정말 엄청난 여인천하가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성의 싸움은요 정말 무섭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이 무서운 싸움이,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게 되죠. 자, 5절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것도 기가 막힌 말씀인데 이제 여인의 싸움이 어디로 옮겨갑니까? 부부싸움으로 옮겨갑니다. 부부싸움으로 옮겨가요. 이때는요 아브라함이 최대한 사레에게 안 보이는 게 좋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 바로 이제 그게 화살이 이제 돌아가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또 주책 없이 또 아브라함이 이제 하갈 보러 가거든요. 막 입덧하고 이러니까 잘 있나 하면서 뭐 이렇게 먹을 거 갖고 갑니다. 바로 걸립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말 뭡니까? 여보, 이야기 좀 해. 가만히 있다가 어두운 밤에 찾아와서 갑자기 불 켜고 이야기 좀 해. 그러면 남자들은 사시나무 떨듯이 부들부들 떨게 되는 거죠. 이야기하자 그럽니다.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거 전부 다 당신 때문이다. 예? 내 진짜 결혼을 잘못해서 당신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내가 다 당신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하면서 화살을 돌리고 이 대전이, 이 부정적인 엄청난 파괴적인 에너지가 남편에게 향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심리적으로 이제 방어 기제 중에 기본적인 투사죠. 유아기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전부 다 핑계를 댑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뭐라 그러니까 다 누구 때문이다? 엄마 때문일까? 아빠 때문일까요? 엄마랑 같이 있으니까 대부분 다 엄마 때문이라 그래요. 굉장히 유아기적인 모습이잖아요. 애들은 다 핑계를 댑니다. 그래야 자신의 연약한 자아를 방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핑계입니다. 여러분, 이 선악과 사건에서도 그래요. 이 아담이 선악과 먹고 나서 누구 핑계 댑니까? 아내가 줬다. 아내는 누구 핑계 댑니까? 뱀이 줬다. 그래서 여러분, 이 투사라고 하는 이 방어 기제는요 잠깐은 편해요. 근데 이걸 계속 쓰죠. 성숙이 일어나지 않아요. 성숙된 인격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제 핑계를 좀 덜 대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심리학에서는 유아기의 이 모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은요 이 위기를 만나면 자아를 방어하기 위해서 유아기로 돌아가요. 유아기 굉장히, 여러분 사실 그래요. 우리가 사는 게 유치하지 않으세요? 유아기적인 모습이거든요. 결국 이 유아기를 해결하는 게 굉장한 중요한 치료의 관점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화살을 돌리고 비난을 쏟아냅니다. 얼마나 치열한 싸움이 또 시작이 되는 것일까요? 사례는 내가 당신 때문에 이런 취급받는 거야. 내가 하갈을 당신에게 준 것도 모두 당신 잘 되라고 한 건데. 죄송합니다. 오늘 내가 저런 년에게 이런 말이나 듣고 있어야 되냐고. 여기서는 니은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아주 치열하게 몸종이었는데 내가 쟤한테 무시당해야 되냐고 막 이러면서 나는 못 살아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또 뭘 합니까? 이건 하나님도 아실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또 갖다 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부부의 치열한 싸움의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사레와 아브라함이 이처럼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부부들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번 주간도 치열하게 사신 분들은 오늘 이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뭐 때문일까요? 뭐 때문에 싸웠을까요? 한 번도 이런 생각을 안 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이 부부싸움의 본질은요, 부부가 이 상황에서 믿음이 작동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즉, 믿음이 없으면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인간적인 선택하게 되고, 인간적인 선택은 더 인간적인 상황을 마련하기 때문에 누군가와 싸울 수밖에 없는 거고, 누군가에게 무시를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 주간 싸우신 분들, 아브라함과 사레는 지금 이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는 저로서는 이 부부싸움의 원인은 뭐예요? 시작이 어딥니까? 믿음이 작동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가정들 속, 특별히 결혼 생활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끝없는 투사의 싸움이에요. 더 큰 애가 나타납니다. 바닥을 칠 수밖에 없어요. 결국 제가 왜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을 권하냐, 왜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필요하냐, 바로 싸우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지옥을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음이 원인인데 이들은 지금 아브라함 탓, 사레 탓 하면서 서로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과거를 계속 얘기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번도 우리 부부가 싸우는 이유가 믿음이 없어서라는 생각을 안 해보신 성도는 아들람교회 성도라면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거나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 또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다툼을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은 한 번도 믿음이 없기 때문에 싸움이 진행됐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예배를 권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시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보험이요,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제발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처방, 이 해석은 심리학자가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서로에게 인간적인 선택 또는 경계를 넘어서게 되고 바운더리를 지키지 못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몸종을 남편에게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방인들이 하는 행동이잖아요. 이건 경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지옥을 부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던 겁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건강이 안 좋아서가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뭐가 없어서 싸운 겁니까? 믿음이 없어서요. 믿음이 작동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믿음을 가집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부부끼리 앉은 분들은 여보 믿음을 가져. 유승훈 집사 그만하세요. 본인이나 믿음 잘 가지세요. 너무 나 아내를 갖다가 너무 막 이러네. 이제 좀 믿음 생겼나 보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게 원인이었잖아요. 그때 좀 기다렸으면 되는 건데요. 성도 여러분, 두 번째는요, 이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 부부의 싸움이 주는 교훈이 뭐냐면, 한 사람이 믿음이 작동되고 있지 않다면 한 사람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믿음에 서 있어야 되는데 두 사람 모두 헤매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5절 사례의 말은 반은 맞고 반을 틀려요. 사실 저는 사례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사실 제가 볼 때 사례는요, 그래도 남들은 다 2년 만에 내쫓는데 수십 년을 이들은 서로 위로하면서 버텼던 굉장히 인격적인 부부였다고 저는 보여져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15장에서 이 영적인 놀라운 체험하고 와서 얘기를 하니까 사례는 불안해지는 거잖아요. 혹시 나 때문에 남편의 앞길을 막는 건 아닌가, 이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사례가 이제 인간적인 선택을 내린 거잖아요.
저는 이 심리를 하는 사람으로, 상담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보여집니다. 사례는요, 처음부터 남편 걱정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인간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러면 본질을 왜곡했는데, 근데 아브라함은 15장에 수련회 했잖아요. 믿음의 조상에 감당할 수 있는 이 큰 상, 묵별까지 받잖아. 아직 계약서 잉크도 안 말랐단 말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그 당시 계약서는 안 썼습니다. 피냄새가 아직 사라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보, 당신 마음 알아. 당신 10년 기다리라고 애썼어. 근데 여보, 이건 아닌 것 같아. 내가 어떻게 당신의 종을 취해? 우리 힘들지만 조금 더 버텨서 우리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이 나랑 계약해 주셨어. 여보, 이 냄새 나 안 나? 이렇게 하면서 여보 괜찮아 하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말 듣고 어때요? 덜렁 들어갑니다. 그날 밤 아주 그냥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날 밤 아주 19금 영화를 찍습니다. 단박에 임신해버려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내를 더 위로하면서 중심을 잡아줘야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가정들을 보면 이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하는 게 그래요. 고난 중에 한 사람이 무너지면 한 사람이 정신 차리고 중심 잡아요. 그리고 서로를 이끌어주면서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옳은 판단과 선택을 해가면서 믿음의 선택을 내려가는데, 그렇지 않은 가정 어때요? 둘 다 헤매버려요. 이거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한 사람이라도 중심을 잡읍시다. 제가 이렇게 그런 모습을 보면 안심이 돼요. 넘어졌다가도 다시 중심 잡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언약을 붙든 한 사람이 있으면 이 집은 됐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정말 믿음이 작동돼야 될 시점, 어떤 시점인지 아세요? 두 사람 다 무너져 있으면 제가 믿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예배 오셨잖아요.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는 것이 저에겐 기적입니다. 오늘은 예배를 드리실까? 오늘은 은혜를 받으실까? 그런 모습 보는데, 한 사람이 좀 중심 잡으면 저는 안심이 되는데, 두 사람 다 무너져 있으면 제 속이 무너집니다. 사례처럼 인간적으로 뭔가 하고 싶어요. 근데 그때마다 기다립니다. 기도하면서. 저 그게 목회인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그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오늘 넘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도 사례도 넘어졌습니다. 결국 이 언약을 시원하게 깹니다. 분명히 사례의 몸을 통해서 주신다고 했는데 그 언약을 깨버려요. 인간적인 것에서 너무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15년의 암흑기가 또 와요. 창세기 17장 17절, 18장 12절에서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어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웃었더라. 그리고 20장에서 또 한 번 아내를 누이라 또 속입니다. 저는 이때 이 언약을 깨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조금 더 인내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이삭의 때를 당겨주시지 않았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이 이 선택을 내리실 때 벼락을 내리지 않으시고, 이 선택을 내리실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던 거예요. 결국에 언약을 깨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우리의 언약을 깨는 연약함의 상태를 죄에서 해방하신 예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21장에서 이삭을 낳지만 결국엔 이스마엘 때문에 화근이 되어서 형제 전쟁이 일어납니다. 결국에 인간적인 선택의 말로는 엄청난 희생이었고 엄청난 고통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절이에요.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으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러분 6절 진짜 마음 아픈 본문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사태의 수습에 있어서도 너무 무기력했고 무책임했고 우유부단했어요. 여러분 이 사례가 어떡합니까? 하갈을 학대해요. 갑질입니다. 이거 폭력이잖아요. 학대예요. 못 살게 구는 겁니다. 아마 인형 만들어서 바늘로 계속 막 찌르고 막 그랬을걸요? 살 수가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혔으면. 밥 먹으려면 밥 탁 치워. 예? 막 저주하고. 얼마나 이건 학대했던 거예요. 학대. 지금이라면 이건 감옥 갑니다. 학대해요. 그러니까 이 임신한 하갈이 갈 데가 어디 있어요. 근데요 살기 위해서 도망합니다.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학대를 했으면. 여러분 이런 학대 받아보셨습니까? 정말 엄청난 학대를 받은 거죠. 이러면 아브라함 어떻게 해요? 여보 그러지 마. 얘 불쌍하잖아. 얘 그리고 임신한 몸인데 몸이나 풀고 갈 때까지 기다리자.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 뭐라 그럽니까? 임자 마음대로 해. 여러분 이게 유명한 말이에요. 임자 마음대로 해. 당신 종이니 임자 마음대로 해 이러거든요. 진짜 무책임한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에 이제 사례가 헤맸지만 믿음의 제사장인 이 남편이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유 집사님 자꾸 아내 보지 말고 집사님만 깨어 있으면 돼요. 믿음의 가장의 중심 딱 잡고 여보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라 그래요? 임자 마음대로 해 이러거든요. 이 진짜 임자 마음대로 해 이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 말이 6절의 말씀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야만 여러분 구원의 가정이 될 수가 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예수 믿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넓은 길 축복받는 거 이거는 저급한 기독교예요. 그건 그런 기독교 아닙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뭡니까? 우리의 구원에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의 길로 갈 때 좁은 길이지만 힘들어요. 인내하는 길이. 사실 사례는요 그 전까지 잘 지냈지만 하나님 은혜 언약 받아서 10년의 기간이 이 사람한테 더 힘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는데 응답이 안 되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인간적인 선택 15장에서 이 놀라운 이 언약을 맺고서 16장의 인간적인 선택을 내리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큰 이벤트, 영적인 이벤트가 있은 다음에 시험은 더 세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소년들 보면 어린이들 보면 청년 수련회 마친 다음에 더 망가져요. 수련회 마친 다음에 바로 집에 가서 부모님이랑 싸우거든요. 그리고 막 엉망 개판칩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영적으로 업그레이드되고 성장될 수 있는 15장의 이벤트 뒤에 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이제 오늘 이제 신앙생활 해보자고 그래서 나왔는데 그 뒤에 분명히 더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 목사님 상담도 받고 예배도 나오는데 더 싸우네?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 믿음의 선택, 인간적인 선택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을 내려서 나 때문이라는 것. 여보, 내가 믿음이 없었네. 이러면서 서로 고백하면서 서로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서로 회개하고 인정하는 희노애락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 내렸던 선택은 엄밀한 의미에서 믿음의 선택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 부부는 진짜 믿음의 선택은 10년을 기다리고 이제 늙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은 상황에서 발생되어야 됩니다. 그게 사실상 믿음이에요. 그 전에 이들이 불임의 상태에서 수십 년을 회로한 것은 성품이지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진짜 믿음은 이제 늙어져서 도저히 할 수 없을 건 상황에서 그들은 이제 믿음을 발생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소중한 교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렇지만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이제 하갈 문제도 하나님이 다음 주에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음 주 예배 또 기대하시길 바라고, 무책임한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실 겁니다. 하나님이 무책임한 우리를 책임져 주시면 그 인생 끝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옆에 분들에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네, 이 믿음을 가지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이게 바로 책임보험 되겠습니다. 책임을 하나님이 져주신다. 믿음의 보험을 잘 드시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나눠봅시다. 사례는 정말 오래 기다렸고 남들도 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정말 남편에게 피해 주지 않기 위해서 위한다는 생각으로 인간적인 선택을 했지만, 진정한 믿음이 작동돼야 될 상황은 어떤 것입니까? 내 안에 아브라함 부부와 같은 인간적인 모습이 혹시 있습니까? 인간적인 선택의 결과로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어요. 내가 누군가 싸우게 되는 원인은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믿음이 없음이었어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 문제가 아니라 상대 문제라고 비난하면서 원망하면 전쟁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회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한, 오늘 하루를 또 힘들어합니다. 오늘 하루 힘겨워합니다. 이루며 살게 부족합니다. 하나님 부족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하나님, 제가 아브라함과 사례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를 또 실수합니다. 하루를 또 실수합니다. 그러나 주 뜻에 긍휼을 구합니다.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이들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시다. 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치고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이나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힘을 냅시다 여러분.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함께 손을 들어 고백합시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를 나에게 주소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지금도 온 세상 위에 넘치고 있습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영광을 주실 겁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인간적인 방법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갑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나를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여러분, 저 역시 사람을 도우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인간적인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나간 5년의 세월을 생각할 때마다 제가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제가 바로 사례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회개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주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저도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여러분들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좁은 길에 영광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싸움의 가정에서 평강의 가정으로, 축복의 가정으로, 정말 사랑하는 가정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시간에 믿음을 달라고, 내가 싸우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깨달았다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인간적인 방법은 더 큰 인간을 만나서 고생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부부끼리 오신 분들은 서로 손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손 잡으세요. 네, 유집사님, 네, 우리 김남주 집사님 가정 손 잡고, 네, 장로님이 손 잡고 싶어 하시는데 권사님 손 좀 잡아주십시오. 네, 손 잡고 이 시간에 함께 같이 주여 한번 외쳐 우리 가정 지켜달라고, 믿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